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하고 우리 샬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샬롬. 옆에 있는 엄마 아빠랑도 샬롬. 바로 이어서 하이파이브. 자,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날도 너무 더운데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그래요.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갔다 왔답니다. 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었고요. 네. 하여튼 잘 쉬고 잘 재충전하고 왔는데 오늘 이상하게 좀 피곤하네. 휴가 후유증인 것 같아. 자, 그렇지만 우리 오늘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또 요즘에 뉴스 보니까 아마 이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꼭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잘 기다립시다. 자, 오늘도 온라인이지만은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멋지게 찬양과 율동도 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할까요? 좋아요? 네, 그래요. 우리 첫 순서를 우리 같이 외치면서 사랑부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 뭔지 아시죠? 찬양과 율동의 시간. 오늘 손가락을 돌리면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찬양과 율동의 시간으로 출발! 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했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엄마랑 신나게 찬양 율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 1부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신데 김미선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지윤이 이지윤 친구의 담임 선생님이신데 아마 지난번에 새땅 축제 때 둘이 아주 만나더라고. 근데 되게 오랫동안 알던 사이인 줄 알았어. 미선 선생님이 막 지윤이를 향해서 막 반갑게 달려가는데 선생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아주 명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시작하면은 아주 지훈이랑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김미선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건데,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 짓는 마음 대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만 가득한 사랑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다치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주 씩씩하게 잘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사랑부 온라인 예배 시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기다리는 시간이죠.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는 모습이 목사님은 참 기다려지고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친구가 성경을 읽을지. 오늘은 사랑 1부의 최은빈 학생입니다. 와, 박수! 자, 우리 은빈이를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은빈이가 너무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머님하고 통화해봤더니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은빈이가. 그래요. 은빈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대면할 수 있을 때 그때 볼 것을 기대할게요. 자, 우리 오늘 은빈이가 읽을 성경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자, 아마 엄마랑 같이 은빈이가 읽어줄 것 같은데, 자, 기대하면서, 자, 은빈이 친구, 성경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은빈이 역시 성경 너무 잘 읽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너무 멋지십니다. 은빈이 어머님 최고십니다. 네. 자, 우리 엄마와 함께 읽는 성경 모습이 목사님은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오늘도 너무 멋졌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말씀 같이 배울게요. 자, 오늘 배울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셨어요. 성경 본문은 우리 은빈이가 너무 잘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항상 보고 오는 아주 기대되는 시간 있죠? 만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잘하셨는지 우리 만화를 통해서 우리 보고 와서 목사님 다시 만날게요. 자, 갔다 오서 만날게요. 응애.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마리아는 아기를 꼭 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아가야, 너의 이름은 예수란다. 요셉,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요셉도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라워요. 아기는 아무 힘 없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기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기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돌봄 속에 점점 자라났어요. 어느덧 아이 예수님이 자라 12살 소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준비를 했어요. 예수, 유월절을 지키러 가자! 네, 어머니.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끝나자 마리아와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루 정도 길을 갔을 때였어요.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요셉,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 예수!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큰일이군. 예수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혹시 12살 된 남자아이를 보셨나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은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기 예수를 찾았어요! 부모는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보세요. 지금 예수가 무엇을 하는 거죠? 소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말씀에 관해 묻기도 하고 성경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했어요.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듣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어린 소년이 이렇게 지혜롭다니?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구나.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지? 마리아가 예수를 보자 말했어요. 아들아, 왜 여기에 있었느냐?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부모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그 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키와 지혜는 점점 자랐어요. 또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 자라길 원하세요. 키가 쑥쑥 자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혜와 믿음도 함께 자라가는 어린이가 되어요. 네. 재밌게 봤지요? 그래요. 만화가 재밌는 것 같아. 예. 저도 휴가 때 만화 여러 편 봤습니다. 딸내미 때문에. 예.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스토리가. 네.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 말라기 말씀 기억나요?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긴 침묵과 그리고 냉전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참다. 하나님 화나시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침묵할 수 있어요. 자그마치 400년간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처참한 삶을
삽니다.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아주 짓밟히고 말죠.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시간을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근본적인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본적인 회복.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이 긴 침묵조차도 하나님이 일부러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너무 오냐오냐만 해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이 침묵의 시간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도 있던데 드디어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추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긴 어둠의 시간이 너무 기다리기 어렵다, 참기 어렵다 이러신 분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구원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이죠. 몸을 입고 오시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낮고 천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정말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으로 그리고 힘으로 구원하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이 땅에 그 말구유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늘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한테 밝히 말씀하시오,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실까요? 그게 참 비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좀 탄 것 같나요? 전혀 탈 일이 없었던 거는 야외에서 활동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굴 속으로 다니고, 그리고 집 안에서 카페에서 이런 데에서 휴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지난 휴가 동안에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많은 분들은 다 아는 분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분이신데 그 두 부부가 10년 동안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또 치료하는 사역을 했더라고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미국에 사는 그 두 분이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북한 땅에 들어갔으며 그 여자 선교사님은 15살에 북한에 들어가라는 마음을 받으셨대요.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난 15살에 뭐 했나. 네,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15년을 준비하고 북한을 들어갔어요. 남편과 함께. 그분의 그 헌신과 섬김도 너무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들이 북한 땅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분이 북한에서 10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이 나눠주시는데 북한이 다른 거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문도 닫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완강해요. 완악할 정도.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그들의 그 사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존심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마음을 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장애인과 관련된 영역이었어요. 예. 물론 사회주의 국가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좀 처참한 지경인 건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도요, 우리랑 똑같은 한민족이에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죠. 자기의 피부치들을.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이 두 선교사님이 그 엄마들 그리고 그 엄마들을 바라는 그 북한의 정부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장애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다. 더 놀라운 연합과 하나님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 북한과 남한 땅에 가장 연약한, 남한 땅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장애 가정은 참 연약한 그룹입니다. 북한은 더하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북한과 남한에 그 영역에 대한 장벽이 없는 거예요. 놀랍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는, 저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랑이 남아있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왜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 남북의 이 높은 대립과 미움, 정치적 갈등을 긍휼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 장벽을 헐 수도 있겠다. 장애인 가정 그리고 장애인을 돕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다. 가장 약하고 낮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이들, 정치와 인종과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죠. 자, 요 얘기는 목사님이 또 차차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공동체가 통일의 주역이 되는 너무 큰 꿈인가?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사랑부 부모님과 북한에 있는 사랑부 부모님이 만나서 사랑부 가정끼리 만나면요, 뭐 지식, 유무,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계급 이런 게 없더라고요. 다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됨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는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니까 우리가 좀 가르쳐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완전히 이거는 그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는 누구도 북한 사람은 누구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 오늘 좀 본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어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두 부모님이죠. 엄마 아빠에게서 자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집, 목수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키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요, 이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저는 썼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키웠어요. 8일 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해야 되는 예식인데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 정결 예식을 치렀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이 과정, 믿음으로 키운 과정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마다 매년 항상 성전에 가서 예수님에게 토라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 양육을 잘 했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두 부모님이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항상 사랑해 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물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예, 똑똑하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주 사랑으로 키웠어요. 사랑으로 자란 아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양하고 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가리키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랑부 가정 모두 다 사랑하시겠지만은 정말 그 아이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어머님, 아버님이 있는 가정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지만 중요한 믿음의 습관. 그리고 뒤에 있는 말 뭐죠? 루틴. 영어 같은, 갑자기 난데없이 영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반복적인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예. 믿음의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시절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또 이 사랑부 교회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을 때마다 씻기도 하고 이런 반복되는 신앙교육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복되는 교육이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고 결정하게 하는 사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죠. 반복되는 루틴한 교육. 근데 요즘에 교회 못 오잖아요. 교회 못 오지만 집에서 규칙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엄마와 함께 공과책도 보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이 반복 훈련이 뼛속으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뼛속으로 들어가요. 저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반복 훈련. 저도 어린 시절과 사춘기 때 부모님의 강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강한 신앙교육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반강제로 네, 좀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뼛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교육이.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습관에 따라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승리는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삶을. 물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삶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은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도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어머님들, 저는 엄마 아빠가 안 믿어가지고 그런 어린 시절 습관이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피우고 습관적으로 테레비를 켜신 분이 있더라고요. 습관에 따라서 저 냉장고를 여시는 분들, 습관에 따라서 성경을, 그게 굉장히 삶을 결정을 합니다. 저도 이런 반복적인 그 어머님한테 뼈로 가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 반복 교육,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유월절 가서 토라를 읽고 늘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삶을, 메시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랑.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 주었던 것 같아요. 안아주고. 이 윤종희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이 신경발달 운동 치료죠. 예, 그거를 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꾸준함과 지속성이 핵심이래요. 집에서 반복적으로 짧게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2번, 그 다음날도 또 하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그 치료와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아주 단순한 운동인데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운동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신경발달 훈련들, 감각통합 훈련들을 하면은 다른 영역에 놀라운 진보가 있대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사랑. 우리 윤조현 선생님 유튜브 보신 분은 알겠지만 꼭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약간 미국 방향으로. 이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근데, 그게 이 선생님이 두 아이를 입양하셨더라고요. 그 아이들. 입양해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시는데 그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반복적인 믿음과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보와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꾸준함으로 반복해서 교육받았던 훈련들, 믿음과 사랑의 훈련들, 우리 사랑부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모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여름에 있을 여러 가지 사랑부 행사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 주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